어, 이번 달이 이제 5월 달이 그 이제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말씀을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계시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하면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뭐 많은 축복을 받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다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잘못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네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잘 되고 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전도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네가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축복과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죠. 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2번 정도 유산이 되었습니다. 2번 정도 유산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34살쯤인가 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임신이 늦게 됐는데 유산되어지고 또 몸 추스리고 뭐 어떻게 하다가 또 임신됐는데 또 유산되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제 마음에 조금 힘듦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또 의사가 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습관성 유산이니 뭐 이런 얘기 막 그런 얘기 하면 괜히 뭐 야, 앞으로 계속 임신 못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되어지고 굉장히 막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임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유산이 안 될 텐데 막 그랬는데 그 뭐 저기 뭐 이렇게 임신성 고혈압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하여튼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나마 병원에서 아이를 잘 출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출산해가지고 아이를 제가 딱 안는데 앉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면서 아기를 안고 엄청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왜 우셔요? 너무 행복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기를 안고 엄청 울었거든요. 예. 아마 그때가 제가 제일 아마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 아마 그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아, 불신자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기쁨은 이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게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잔치가 벌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99마리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그냥 놔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 그걸 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 혹은 또 성교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한 번도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잃어버린 한 양인 거죠. 잃어버린 한 양.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그 체질대로 그 습관대로 늘 살아왔는데 계속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좀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지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니까 이 보혜사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내가 뭐 뭔가 이렇게 일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 이걸 선택해야 될까. 그때가 가장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해서 뭐 이렇게 있는데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불쑥 전화 와가지고 그 선배 목사님이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에 지금 성도들만 있는 교회가 있다. 지금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없는지 벌써 한 몇 달 됐다. 목사님 어떻게 된지 뭐 하여튼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몇 달 있는데 거기 네가 꼭 와라. 네가 와라. 이 제주도 보고만 함께 하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제주도까지 가려면은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제 막 이사는 어떻게 해야 되면 막 이렇게 그런데 또 한 군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와서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했던 교회에서 다시 와라.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부교육자로 다시 가야 되냐? 아니면 저기 제주도에 내가 담임으로 가야 되냐? 이걸 막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막 하나님께 한 달을 기도하는 겁니다. 한 달을 계속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시 부교육자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걸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주는 마음의 음성이 제주도는 다음에 가고 네가 다시 부교육자로서 좀 더 수련을 받아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부교육자 들어갔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잘한 거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제가 또 배울 것도 있었고 막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잘했다고 선택한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그 성도님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목사님을 모시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을 모시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로 가야겠다 가버리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성도님들은 이미 다른 목사님 모시고 돼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떡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내가 성령인도 받기를 너무 잘했다. 만약에 그때 정말 기도 안 하고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뭐 부교육자 또 그런 것보다 내가 거기 담임으로 가는 게 좋지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걸 선택했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인 거죠.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우리가 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주여 도와주세요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 예배의 말씀을 봤습니다.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그 주변에 24 장로들이 딱 좌정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네 짐승과 또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딱 들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했다 그랬어요. 7인으로 봉했다. 그런 말은 뭐냐면 7은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7, 3, 12 이거는 성경에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삼위일체 그리고
이게 일곱 영 그리고 또 12제자, 12지파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완전한 책인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일곱 인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될 수 없게 완전하게 그게 딱 봉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봉해져 있을 때에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곱 인을 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 이 구원의 지식이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구원의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참 좋겠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몇 독을 하고 많이 읽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성경 구절을 읽어도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거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도 이제 그 성경을 통독도 좀 해보기도 하고 또 이제 매일매일 큐티도 해보기도 하는데 성경을 또 통독할 때의 은혜가 있어요. 정말 그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에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게 그 안에서 많은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을 때에 그 작은 본문이지만 그 작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쁘고 사회생활하면서 열심히 바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어떨 때는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막 지나갈 때도 있어요. 하루에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한 절도 안 읽고 이렇게 막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그냥 한 절을 보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꾸준히 읽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또 확인하고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한이 이게 이 책이 딱 일곱 인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막 울었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 때문에 너무 울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에 갈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늘 듣고 그래도 또 듣고 싶고 막 성경을 읽어도 또 읽고 싶고 막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런 우리의 갈급함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갈급함으로 도대체 이 인을 누가 뗄 거냐 하면서 막 울고 있는 데에 그때에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9절에도 보면 그들이 새노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만이 그 성경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으면 무슨 책이 되냐면 그냥 읽으면 윤리 도덕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면 윤리 도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윤리 도덕책이 아니라도 그냥 우리가 읽으면 무슨 책이 되냐면 율법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면 벌 받는다, 뭐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율법적인 책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자꾸 율법적으로 보면 사람이 율법적이 돼요. 율법적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직업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면 주의를 정말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직업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너무 많이. 예를 들면 경찰관, 뭐 소방관 이런 사람들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의를 지킬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근무표를 이렇게 뭐 따다 보면 이렇게 주의를 지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말이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너는 주의를 지켰으니 너는 막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율법적으로 보지 않으려면 어린 양의 눈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 정말 구원의 복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이 구원의 책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율법의 책이 아니라 이 성경책이 구원의 책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정말 누리기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성경을 내가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냐 그리고 또 복음의 눈, 구원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는 거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정말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다. 이런 걸 좀 너무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웬만한 회사 같은 건 괜찮은데 그냥 일반 정말 이렇게 내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구직을 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이게 주의를 못 지키고 주일날에도 일해야 되는 그런 직장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식당 종업원 같은 경우도 식당 종업에서 서빙하려고 그래도 웬만한 식당은 다 주일날 더 바쁘고 막 이러니까 그거 다 거기 주일날에도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정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오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일날에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면 우리가 권해드리고 기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 건 할 수 있지만 왜 주일날 안 지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이제 좀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교회 올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끊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큰 아픈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뗐다.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뗐다. 이건 너무너무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탄과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이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여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몽학 선생은 뭐냐면 그 옛날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면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그리고 가정교사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 이 가정교사가 이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기역, 리언 이런 한글도 가르쳐주고 한글도 떼게 도와주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되면 아이를 학교를 데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이 바로 몽학 선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은 내가 아무리 율법을 100% 지켜도 절대로 구원은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거를 알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그 말이죠.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지만 율법을 100%다 지킨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100%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길 가다가 벼 이삭을 이게 뜯어서 이게 먹고 이러니까 벼 이삭을 뜯은 것도 뭐라고 판단했냐면 야 그거는 장작 타작한 거 아니냐 일한 거야 그거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모함해서 확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정말 몸이 아픈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살렸다고 왜 안식일에 그런 치료 행위 일을 하냐 이렇게 해서 또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 거죠.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왜 저렇게 율법을 계속 범하냐 그렇게 막 계속 그런 거죠. 사실은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집에서 기르던 양이 강물에 빠져도 안식일이라도 구해내지 않겠냐. 근데 그 양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한 한 영혼을 살리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눈, 율법의 눈 이거는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창문이다. 그 말은 뭐냐? 율법은 다른 사람을 늘 바라보는 거죠. 저게 잘했냐, 못했냐, 막 늘 다른 사람을 늘 바라보는 율법은 창문이고 복음은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왜? 늘 자신을 보는 거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복음이고 남을 바라보는 것은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볼 텐데 이 어린 양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절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7뿔, 성경의 뿔은 뭐냐면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뿔과 7영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권세와 그 완전한 성령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완전한 성령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거다 그랬고 그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그 성령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했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우리가 왜 돈 없고 백없어 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어서 죽임을 당했냐?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죽임을 스스로 선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이 이 십자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본인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구원의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그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모든 그 열방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저 모두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뭐가 일어났죠?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이 지성소의 그 휘장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두꺼운 실로 이렇게 막 수를 놓은 건데 이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이 수가 이 정도 되고 굉장히 길고 넓은 굉장히 높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칼로 아무리 잘라도 잘라질 수가 없어요. 이 굉장히 견고한 수로 이만큼 두께로 이 정도 되는 두께로 이게 수를 짜놨기 때문에 칼로 아무리 찔러도 그거는 찌르지도 않고 아무리 칼로 이렇게 막 해도 이게 안 잘려져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벌어졌고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여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누구나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우리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천주교에서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받는 것은 너무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진짜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고해성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부님한테 그걸 다 자기 죄를 고하고 그래서 신부님이 죄를 사해주고 이거는 정말로 이건 말이 안 되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마리아를 또 이렇게 막 되게 숭배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정말 너무 비성경적이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많은 사람이 죄를 씻긴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죄가 씻겨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전도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은 예수님의 직분이지만 그 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왕의 신분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선지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요즘에 교회에서도 평신도 사역자를 많이 지금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의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면 12절에 보면 많은 천사들이 이게 보면 11절에 보면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그 수많은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데 그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이게 찬양하죠.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이 그렇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13절에는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뭐라고 찬양하냐? 같이 읽어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마지막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정말 모든 이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며 어린 양 앞에 경배하며 그리고 그 경배를 듣고 이제 이 내 생물 그리고 장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아멘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핏값 주고 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항상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늘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내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사단도 우리를 늘 너 같은 것이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라고 이렇게 늘 상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또 몸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마음도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늘 소중하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 거룩한 직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응답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핏값으로 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세.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